도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9편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은 7절 앞에 동그랗게 점이 붙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의 운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은 7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다윗은 이 찬송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연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는 특별히 사계절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자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창조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미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또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율법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9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특별히 이 자연 만물의 운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하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서 하루 종일 이 세상을 밝히고 또한 한쪽으로 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누가 운행해 가고 누가 역사에 가는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며, 다윗이 이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미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9편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나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 자연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다윗이 찬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태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기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간섭하심은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숨어도 그곳에서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찰하지 아니하실까요? 사실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태양을 통해서 온 자연 만물의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피할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몰래 우리가 죄를 품고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그 열기를 자연 만물들이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한 소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소성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간절한 열정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다시 한번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린 다른 것으로 회복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며 이 요절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닫고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에 길라되가 되어지므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매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다시금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과 교훈은 어찌 보면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좋은 명언은 그냥 쉽게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황홀함과 또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계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는 밝히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열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그냥 요절의 한 가사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가장 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한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금보다 은보다 더 많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 자연 만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거나 또한 의심이 생겨나십니까? 그렇다면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어떠한 명령도 어떠한 소리도 없지만 이 자연이 흘러가고 이 자연이 다시 한번 운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귀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반석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바로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기쁜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믿음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의인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미하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미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구속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